구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건이나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그냥 매여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그 마음을 쓰면서 그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서 보면 과연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들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일을 매달렸던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전에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 마음속에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이렇게 구분하지는 못하고 그저 급한 것이 오면 급한 것에 매달려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자. 두 번째 시간의 활용 요치는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이것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혹시 급한 것에 끌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물론 인본적으로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하는 생각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인본에 의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깨치고 알아야 될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라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36세인데 대장암 4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25회에 걸쳐서 방사선 치료와 함께 39번에 걸쳐서 화학요법 치료를 견디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하늘의 부름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어서 같이 늙어 보고 싶었지만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더 살다가 갔습니다. 대신에 그것으로 인해서 1년의 보너스를 얻는 시간덕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렸고 30대 후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지만 중년의 복부 비만과 늘어나는 허리 둘레를 가지는 바람과 휘어져가는 머리카락을 한 번씩 뽑으며 늙어 보는 것을 누리지 못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 이 소소한 시간들, 이 소소한 시간 중에서 소소한 시간들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부럽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 몇 년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그 죽음의 순간들을 고비고비들을 지나가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한부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보고 난 이후에 바라보는 하늘은 달랐고 꽃도 달랐고 나무도 달랐고 지나가는 새들도 달라 보였습니다. 공기의 한 조각도 구름 한 조각도 달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육신의 시간을, 이 땅에 있는 시간들과 삶을 잘 살아야 돼, 잘 활용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삶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쁨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의 관점에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그와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 가운데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만 육시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는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더 완전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탈출시키는데 그 애굽의 나라에 노예 생활하였던 애굽의 나라에서 이제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그곳으로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풉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오늘 애굽을 탈출하는 데에서 첫 번째로 주어졌던 이 재앙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인본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계관으로 이 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을 아비로 두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또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통과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40년의 준비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수많은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의 다스림 속에, 그러나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나일강으로부터 생성된 비옥한 땅은 농사짓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땅 안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나라입니다. 약 6,611km에 달하는 강은 비옥한 흙을 퇴적시켜주고 주기적으로 홍수에 의해서 한 해의 농사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농사의 신, 물의 신, 공기의 신, 그 신들이 자신들을 잘 살게, 잘 먹게, 잘 놀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신이 필요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자연을 신처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신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우상의 신들을 인간이 만든 우상의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며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다시 말해서 10가지의 재앙,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그들의 신으로 생각하는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심판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들이 죽는 재앙.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들만 통과되어지는 그런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1재앙에서 10재앙까지의 모든 이 재앙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고. 오늘 바로의 완강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바로 애굽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혼 없이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완강한 마음의 실체, 완강한 마음을 가진 이 세상의 나라의 대표로서 애굽을 오늘 성경을 통해 이 재앙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들을, 그들의 우상들을 낱낱이 들추어내게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산보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걷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일강을 숭배하기 위해서 바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한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셨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물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신이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행복과 권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이것을 더 달라고 나일강 신에게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의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7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생명줄로 여겨서 섬겼는데 이제 그 나일강의 생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주는 나일강이 이젠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다 죽고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섬기는 나일강 그 물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가짜야. 이것을 선포한 것이. 너희들이 모든 생명,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행복을 다 줄 것 같았던 그 나일강은 너희에게 생명 주는 것이 아니야. 생명이 없는 거야. 이것을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살리는 생명의 피를 주겠다.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이었던 유월절 재앙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이제 그 죽음 앞에서 통과되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돼, 영생을 얻게 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나일강을 찾아서 자신의 목마름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나일강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타기 위해서 나일강을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내도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타는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내 저 사내를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타는 갈증,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내게 있노라고.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들에게 타는 목마름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은 진짜 내 영혼에 타는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만 우리의 이 타는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다 죽게 되자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였던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같은 내용이고 같은 곳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마리아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게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을 두고 드러낸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적의 장소는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아마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참석한 것으로 봤을 때 먼 친척벌 되는 이의 가족이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 와인인데 이 포도주가 연애 도중에 끊겨지고 없어지고 다 마시고 말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하고 달리 그 결혼식을 저녁에 결혼식을 시작하였고 그 결혼식 그 밤새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리아의 명에 따라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하라 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6개의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나 들었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주석이나 그런 내용 중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가치 있는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 와인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순히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 안에서 이 이적을 표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방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와인이 굉장히 비싼 와인들은 오래된 와인들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너희를 이제 바꾸어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사하는 곳이 혼인잔치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했던 이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신랑 되신 그분과 신부인 우리가 교회의 신부인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육신의 죽음 앞에서 생명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눈을 뜨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물들인 사건도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 영생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고, 그 피 흘림의 시간, 그것은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있는 시간이 7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7일이라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 7일은 완전의 숫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너희가 완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이제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완전하게 준비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홍해의 바다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 인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그 지팡이를 강조하는 말씀을 1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완성하였던 마지막 장면이 홍해를 건넘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그 홍해에 다 멸설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애굽 군대가 다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곳에 수장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때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를 그곳에 그걸 두드린다고 나와 있나요? 향한다고 했나요? 그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리자 그곳에 홍해문이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는 뱀 되었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들이 열병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서 막대기 위에 놋뱀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통해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만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지팡이는 놋뱀이 되었던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되셨습니다. 놋뱀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 장면 앞에서도 그 지팡이를 강조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물이 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그 피는 7일 동안 피의 강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나일강의 신들을, 우상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너희를 거룩한 신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 사건들, 문제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끌려가지고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일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서있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로 그 문제에 끌려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훈련들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생명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있는 자라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그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적적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의 400명 가까운 숫자를 구출한 일을 있었다고 우리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비행기 위에 비행기 바퀴를 붙들고 날개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그리고 비행기가 창고에 올라가는 순간 그곳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탈출하려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것처럼 그 미라클, 기적의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구원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덕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강을 건넜던 그 사실이, 이 중요한 첫 번째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의 시작입니다. 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